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게으름을 정의를 해본다면 편안한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편안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몸을 더 많이 이렇게 닿게 할수록 편안해지는 거죠. 그죠? 서 있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게 편안하고 제일 편한 거 그럼 뭐예요? 그냥 벌떡 눕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땅에 닿는 면적과 편안함은 비례한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구르는 거죠. 성경에서도 잠언서 26장 14절에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힌지. 그래서 문이 힌지에 딱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뒹굴뒹굴하는 것처럼 그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뒹굴뒹굴하는 그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진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방바닥에 누워있어서 제 텔레비전을 봅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안 되니까 텔레비 또 같이 같이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게 귀찮으니까 강아지에다가 리모트 컨트롤을 묶어놓고 헤이 메리 그러면 오면 탁 눌러서 바꾸고 이런 뭐 아무튼 머리는 기가 막혀요. 게으른 사람들이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썸머 타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게 그 벽에 걸려 있잖아요. 귀찮잖아요. 그걸 또 바꿔 어차피 또 내일 봄 되면 또 바꿔야 되니까 밑에다가 -1 hour 딱 써 붙여버려. 얼마나 그 바꾸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요새 그 게으름의 특징이 뭐냐면 귀찮다예요. 귀찮다. 손 하나 깎다 하는 게 귀찮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새 귀차니즘, 귀찮다에다가 이즘이라고 하는 건 주의, 그런 여러 가지 민주주의 할 때 그 주의 이즘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귀차니즘, 그러니까 귀찮아주의. 늘 모든 게 그냥 귀찮다 그런 얘기예요. 손 하나 까딱하는 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다 자동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귀차니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서 19장 24절에서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밥은 먹어야 되는데 손이 여기 올라가는 게 너무 귀찮아. 또 사진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스포츠를 관람을 하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데 손에 들고 빨대로 물 마시는 게 귀찮아서 땀바다에다 놓고 긴 빨대로 이렇게 마시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 보니까 근데 귀찮은 것이 일 안 하고 안 움직이니까 가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냐.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게으른 사람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차니즘, 이 영적인 게으름이 이 교회 안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김장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집에 있는 식모 아줌마 보내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배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찬송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설교 듣는 것도 귀찮아지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자고 찬송할 때 입 다물고 성경 안 펴지도 않고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결국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힘들어, 귀찮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 영적인 그런 생각, 우리 삶의 그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탄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치 중립이 아니라 그것은 죄요 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분명히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같이 읽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믿음 생활에 열심과 부지런함이 따라와야 믿음이 성장되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뭔가 그 속에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그저 귀찮아 그냥 하기 싫어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는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성경에서 몇 구절이 나오나 봤더니 72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의 한 센트가 들어가는 구절이 12개가 나와요. 12번이나 하나님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12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와요? 제자. 그래서 결국 깨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게으름으로부터 떠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까 읽으실 때는 규모 없는 이렇게 옛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성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게으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지 마라.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전체 쭉 흘러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게으름의 현상,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어요. 잠깐 그것을 한번 찾으면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아하, 내가 영적으로 지금 게으르구나, 깨어야지 오늘 결단하시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증상은 뭐냐? 무질서히 행한다. 이것도 아까 봉독하실 때 보니까 규모 없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 번역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예요.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살고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질서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만해가지고 막 벌려놓으면요, 일을 열심히 해도요, 그것이 질서 없게 일을 하면, 규모 없게 일을 하면 그때 나와지는 게 뭐냐면 프라닥이 없어요.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도 오가나이즈가 잘 돼서 질서 있게 탁탁탁 하면은 effective, 아주 효율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산적이 되고 어떤 결과물도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게으름을 이겨낸 그런 부지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질서 있게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목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목표가 없어서, 목적이 없어서 그랬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삶에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는 거야.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래서 왕장하고 그냥 흩어져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아요.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해야 할 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전, 또 목적, 목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좀 비슷한 단어이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 비주얼한 거예요. 내 미래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방향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건 뭐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가 두말할 수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목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한테 목표지요.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전이 있죠. 어떤 그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의 그림이 있죠.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건가? 그림은 눈 감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어떤 비전을 가질까요? 그러면 그 예배가 장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밖에 윗대에 많은 차들이 가득 차서 윗대에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획입니다. 그냥 목적만 있고 뭐 될 거야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와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원 스텝, 또 세컨드 스텝 뭐 하면서 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움직여 나가게 돼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실행할 때에 아주 효율적으로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요, 그냥 가보자 그러고 여행 다니면 맨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 첫째 날 뭐 하고 어디 가고 어디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식사는 어디서 하고 어디서 자고 미리 계획하고 나가야 그 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계획이 있는 삶을 살아나갈 때 거기서 무질서한 시간을 낭비한 그 게으름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게으름으로부터 삶의 질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때에 거기서 질서가 나온다. 거룩한 목적이 있고요. 목적이 있게 되면은 거기서 가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 그러면서 그 중요한 거를 먼저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방향과 어떤 가치와 목적이 없으면은 우선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하면서 삶이 아주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질서 있게 사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보시고요. 자동차를 보시고 집을 가보시고 그 집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은 질서 있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뒤죽부죽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내 속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진단하시고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뭔가, 이제 내가 올해 이룰 목표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이 뭔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콜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부터 결국 나오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에 게으름 속에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게으름의 증상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주신 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게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건데 그 복이 뭐냐?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냥 뚝 떨어주시겠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 시편 128편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부지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또 우리 직장에서 책임이 있죠. 사장님은 차장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세워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내 일이라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많을수록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가정. 둘째는 뭡니까? 영적인 가정인 교회. 이 두 군데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기관이 함께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기능과 책임이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나 안 해, 그리고 가만히 한 기관이 스탑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팔이 안 움직여. 그다음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밥은 먹었는데 위가 나 일 안 해. 그럼 체한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균형을 잡고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톱은 왜 있나? 손톱도 있는 거예요. 손톱이 없으면 생겨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종이를 제대로 쥐을 수가 없다네. 손톱이 없으면 손가락 끝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손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기능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체리일 제일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하는, 힘들어요 라는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자꾸만 많아지면요, 그 교회가 시들어지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아멘, 좋습니다, 그렇죠 라는 그 긍정적인 고백들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긍정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Yes, 아멘, 오케이.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부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리더십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냐? 책임을 감당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거꾸로 뒤집으면 일하지 않으면 부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잘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걱정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대상은 아닌가? 우리 모든 체리일 교회 성도님들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교회는 정말 힘 있는 교회가 서로가 격려가 돼요. 서로가 책임지려고 하고 서로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살아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우리 몸속에 게으르게 하는 벌레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벌레가 뭐냐? 회충도 아니요, 요충도 아니요, 대충이라는 그런 벌레가 있다. 대충. 뭐 예배도 대충 드리고, 일도 대충 하고, 그냥 사역도 대충 하고, 성경도 대충 보고, 기도도 대충 하고, 이 대충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약이 필요해. 그 약이 뭐냐? 신약과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꿀꺽 생겨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내 영혼이 번쩍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대충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의 증상은 뭐냐?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일을 만든다, 일을 저지른다 그러지. 우리는 이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안 하고 거기다가 가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만든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곡해하실까 걱정이 돼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요번에 일 안 한다고 나를 그냥 혼내실라나? 그거 아닙니다. 그냥 대살로니까 교회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말씀대로. 저는 이걸 렉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타겟으로 해서 제가 말씀 절대로 묵상 안 해요. 그냥 순서대로 주시는 말씀, 이번에 그 교회력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챌린지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잘 들으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셔야죠. 사실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사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이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뭐가 따라와요? 범죄율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책임지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뒤에서 판나라 콩나라 잠깐만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수록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참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은 안 지고 참견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말만.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팔짱 끼고 삐딱하게 구경하면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일도 안 도와주고 옆에서 뭐 그게 뭐야, 이때 참 속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 참여자와 구경꾼이 있습니다.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자예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자예요. 그렇다면 구경꾼들은 누구냐? 바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한다고 봅시다. 경기를 하면은 앞에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는 경기에 뛰는 운동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구경꾼들이 뭐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나 같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뭐 말들은 굉장히 실제로 나가 뛰라 그러면 훨씬 못할 사람들이 말로는 다 나 같으면 저같이 라이트 패스를 왜 저렇게 해 저놈이 그러면서 막 욕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하지도 못하면. 이게 참여자가, 구경꾼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참여자들 속에서도 보면은 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또 벤치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뛰는 선수가 있고 벤치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일을 안 한다, 안 뛰고 있다고 해서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 잘 안 되면 안타까워, 잘 되면 너무 신나고, 넘어져서 아파하는 사람 보면 안쓰럽고, 지쳐서 헐떡거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저 자리를 대신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벤치에 앉아 있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피곤해서 넘어진다면 내가 대신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릴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게으름의 증상이 뭐냐? 쉽게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 열심히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 이것도 영적인 게으름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돼요. 물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컨텍스트가 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는 다른 메시지 같이 보이지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지금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는 그 모습이, 그것도 영적인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낙심을 하게 됩니까? 왜 상처받게 돼요?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불편한 얘기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또 초점이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돼서 내가 뿌듯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다 연락했는데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과 나에게로 지금 다가가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게을러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주님께로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텐데,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고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 12개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결국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오고 마음에 상처가 올 때 아하, 진단을 이렇게 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고 있구나, 깨어야지. 그러면서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주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번쩍 깨어나셔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의 증상이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컨텍스트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영적인 게으름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부리고 있는 마음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그 속에 섞여 있어요. 한 가지는 교만이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을 별로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너 그 생각, 내가 훨씬 더 네 생각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고집부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론 케어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그 사람의 마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사는 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겠다. 내 속에 딱 갇혀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머물게 되면서 마음이 다치게 되고 고집부리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거기서 순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나를 감동시키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아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난 나대로 갑니다.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박신을 목사님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말씀 몇 번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됐을 때에 그냥 알았습니다, 아멘,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왔을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지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 5가지의 리스트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리스트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고, 무질서하게 행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일하지 않고 책임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자꾸만 드는가. 일을 만드는, 문제를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쉽게 낙심하면서 상처받지는 않는가.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가. 이 5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행위 안에 한두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내가 영적으로 침대에 지금 누워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깨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